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찾아왔죠. 오늘은 또 왜 찾아왔는가? 복음서를 볼 때 바리새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나오는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한 가지 사건이 꼭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죠.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면 찾아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지는 않아요.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졌다 하니까 찾아오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찾아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 학자들은 아마 15,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본인과 함께 3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그 큰 무리가 배고픈 걸 아시고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와 같은 기적 7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기적을 또 듣고 찾아온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보통 바리새인들이 나왔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함께 나왔는데 오늘은 사두개인과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이들은 서로 앙숙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만 교리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붙으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딴 자들로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오직 성문서만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율법과 전통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맞지 않으니까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함께 나왔을까?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이 있었죠. 그 자긍심에 걸맞게 사람들 보이도록 금식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 내 신분이 제사장이고 내 신분이 사두개인이니까 그 직책에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건 무엇인가? 원문을 보면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늘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볼 마음이 없으면서 자비가 많은 척, 항상 그렇게 연기만 하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에 맞는 당위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하신 목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니 비교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신들의 삶이 거짓이었고 연기였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능력을 들으면 감당조차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큰 사건을 일으키면 그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온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막 싸우다가 자신들 월급 올릴 땐 하나가 돼서 탁 통과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일단 예수를 처치하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또 싸우자,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는가, 이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이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했다? 시험했다. 이 시험하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원했다, 세 번째는 청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유심히 봐야 이들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시험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했던 사람은 두 종류예요. 광야에서 금식할 때 시험하던 사단과 마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시험하다가 그때의 시험하다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고 나왔죠.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상징합니다. 즉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지 어떻게 하는가? 이 청하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부탁한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재판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대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기적을 행하라고 말하는 뉘앙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 네가 기적 행했다며, 오병이어 같은 사건 또 일으켰다며, 그거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해보게 한번 더 해봐라. 우리가 너를 확인해 봐야겠다. 우리가 너를 인정하려면 그거 봐야겠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먼저 엎드려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들과 헤롯 왕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지적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해요. 그 지적이 싫어서 세례 요한을 가두고 결국은 죽이게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인데 그 기회를 없애버림으로 죄를 합법화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자니 이 예수 옆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가만두자니 민심은 빼앗기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말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깊은 탄식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한 다음에 말하셨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었고 믿을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시험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절로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날씨 좋겠다. 또 아침에 날이 흐리면 날씨가 안 좋을 것을 알지 않느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듯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성과 지성으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줬건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강팍함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아마 2년쯤 됐을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믿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게 하는 노력인 거예요. 왜 안 믿어야 지금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야 지금처럼 하나님을 컨텐츠 삼아 막 유튜브에 영상 올리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는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목적으로 살려는 너희,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인정한다 말하면서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너희, 하나님을 일단 내 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가 원문을 보면 정확히 어떤 뜻인가? 원문에는 이 악하다가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비열한 것, 무가치함을 말합니다. 또 하나 음란함은 일상적인 음란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신, 즉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음란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고 비열하게 살고 무가치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세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시대이죠. 누가 전염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증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내가 아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의 끝을 달리며 과학의 바벨탑을 쌓던 인간이 과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예요. 뿐만입니까? 매주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감당이 안 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그 경로조차도
알 수 없는 경로가 막 바뀌는 그런 태풍 뿐만입니까?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하루아침에 30도가 떨어져서 전날에는 폭염주의보였는데 오늘은 폭설주의보가 내리는 도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덮고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죠. 인간이 자랑하던 그 위대한 과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그 백신이 끊임없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절망적인 소식만 가득한 이 세대에 살고 있죠.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성경만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나 교회는 마음의 평안이나 주는 곳이지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과학밖에 없다. 과학의 싸움이다. 여러분, 과학으로 코로나를 막으면 전염병이 끝날 것 같습니까? 다른 병이 또 생길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망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태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역대하 20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명해봐라. 여러분, 이 전염병이 발병한 시점에 인류는 무슨 일을 자행했습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을 합법화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하고 있었죠.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됨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런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화장실을 3개를 만들었죠. 미국에서는 아이가 생활교육비를 쓸 때 엄마 아빠를 쓰는 게 아니라 부모1, 부모2를 써서 아빠와 아빠가 사는 아이도 정상적인 가정이다라고 인정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이것을 지지하는 법안도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죠. 유엔도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병을 바꾸는 수술이 자양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그 다음으로 꼭 가는 것이 낙태 합법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성병을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금 낙태 합법화입니다. 얼마 전에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총리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낙태를 지지했죠.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이제는 그 다음은 무엇인가? 마약이에요. 캐나다가 그렇게 가고 있죠. 모든 국가들이 동성애 허용하면 낙태 허용하고 그 다음에 대마초 허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류에 합류하기 시작했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TV 프로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죠. 왜 그런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아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6.25 전쟁 끝난 때도 아니고 가난에 허덕이는 때도 아닌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가.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연고 아동이 3,500명이 넘었어요. 2004년 이후 이렇게 급증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년 영아 사례가 급증하는데 2017년에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죽은 아이가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0명인데 이것으로 이렇게 난리인데 매년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악하고 음란함과 무분별함과 욕정에 따라 사는 이 음란한 세대들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음란한 세대들에게 인간이 내놓은 최선책은 낙태 합법화인 것입니다.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12주 이하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 죽여도 살해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통과되면 대마초도 합법화하자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코로나 시점 이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21세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인류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악이 만연하자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간을 흩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질병이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온 인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하늘 끝까지 가보자고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사람을 흩었던 것처럼 인류의 죄가 너무나 쌓이고 쌓이자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 죄를 소멸하기 위해 사람을 흩으시는 것이 아닌가. 거리두기 해라. 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회복되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하늘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집집마다 사놓은 공기청정기는 필요 없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태풍이 매주 올라오는 이 시대의 끝을 살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 증명해봐라, 표적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악의 끝으로 사람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술집을 닫으니까 한강에 가서 술판을 벌이고, 한강을 닫으니 모텔을 빌려서 술을 먹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모일 수가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전염병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닫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말하세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내가 보여줄 기적은 없다. 우리가 이런 21세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보이실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없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예수님은 다 위로하셨고 그들의 삶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셨어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은 보이리라.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니느웨를 회복하겠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자기 민족의 원수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나라인데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러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3일을 그 안에 있었죠. 이 3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를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요나의 표적을 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며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아마 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피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들과 오래 있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피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아마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걸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아마 배 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고 이렇게 사람이 강팍하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또 하나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 이들이 가르치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무엇인가? 아주 소량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거죠. 빵을 부풀게 할 때 아주 소량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죠.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력으로. 안타까운 건 그들의 그 영향력이 상한 누룩과 같은 것이죠.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으니 예수님의 소경을 인도하여 구경에 빠지게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정작 하나님을 가리는 그들을 예수님은 경계하게 하신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전부다라고 여기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수부장도 하시고 부총장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도 새롭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신학교 교수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만 다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을까 두렵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릴까 봐 두렵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또 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막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떡 안 갖고 왔다.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갖고 온 것 이야기하시는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주는 빵은 먹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못 깨달을 때 소망이 있는 건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았는데 믿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사방이 탄식 소리인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잘 가르쳐 주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떡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아직도 너희는 그게 중요하냐. 내가 떡 5개로 5천 명 먹이고 몇 개나 차게 거두겠냐. 12바구니나 남게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방금 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굶게 하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먹는 것 걱정하냐. 그 얘기가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늘 주의해라. 그들은 영향력이 있으나 거짓된 사람들이니 깨어서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따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가르침을 주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르침과 정보와 교훈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먹고 사는 법, 돈 버는 법, 주식, 부동산, 몸매 갚는 법, 아이 키우는 법,
뭐 자동차 관리법, 세차법, 창틀 청소까지 수많은 가르침이 난무하죠. 그 수많은 가르침이 다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기적은 남지 않습니다. 탄식과 책망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적과 이사를 남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나 그분은 자신을 전하고 설명하는데 언제나 기적을 사용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다만 그 너머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나 상식이 형성되고 그 나라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하라고 말하는 약하고 음란한 세대와 구별되길 축복하며 날마다 깨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매일 밤 엎드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이 깨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며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의 영으로 채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입에 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이 질병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